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저쪽이 진짜 다행이다. 뭐야 여기가 다 됐다. 오늘 아무것도 없는데. 유라요. 어. 또. 보자. 아까 뭐야? 안녕하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유한 목소리가 나오네. 네,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기할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끝끝이 하나님의 사랑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아래 먼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사랑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오늘 주의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는 저희 예수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한 주 주시며 주셔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 오직 영광 받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정말 한 몸됨의 그 절정인 예배를 통해서 오직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주보를 참고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질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124문입니다. 기도에 관하여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할 수 없는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만으로 감사한데 이 귀한 또 복음의 은혜를 듣게 하시고 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또 교회의 영광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는지, 교회로 살아가지 못했는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또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내 또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나타났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죄인됨과 정말 그런 잘못들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또 구체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영역과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아직도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정말 주님의 그런 은혜만을 붙잡고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어떤 그런 나아가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붙잡고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 은혜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407장 찬양함에 허진영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 아래에서 지배당하며 비참하게 살아가다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이 모든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의와 생명 가운데서 거룩하고 복된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며 이미 죽은 모습인 옛사람으로 살아가려 하는 모습이 있었음에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망각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임을 잊어버린 채 없어질 것들의 안식을 누리려 의지하려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과 아이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바른 복음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세상에서 빛으로서 살아갈 뿐 아니라 이웃에게 복음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이런 예배, 양육, 선교를 권리로서 잘 누리고 의무로서 잘 감당하기에 합당한 예배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이제 정회원의 교회로 나아가려 합니다. 교회의 영광과 거룩을 위해 정회원으로 세워지는 한 지체마다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더욱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달려가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날마다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은혜의 복음만을 잘 전하게 하시며 말씀 연구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모든 필요들을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세요. 또한 듣는 우리는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과 기쁨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박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오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오늘 제가 급작스럽게 설교를 하게 됐어요. 어제 설교해야 된다는 얘기 듣고 급작스럽게 하게 돼서 그냥 지난주에 1장 전반부를 다뤘잖아요. 그래서 오늘 1장 후반부를 이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좀 독특한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점이 그랬습니까? 모든 성경이 다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얘기하면서 다른 복음과 대조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모든 성경이 중요하지만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또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1장 전반부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없다. 그렇죠? 예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으며 만약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저주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진짜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굉장히 이런 표현은 굉장히 센 표현이죠. 그렇죠? 내가 전한 복음만 진짜고 내가 전한 거 외에 다른 거 전하면 저주받을 거야. 하나님이 좀 싫어하셔. 그러면 안 돼. 이 정도가 아니라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세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유대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가 전한 복음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았을까요? 왜 너만 맞다 그러냐? 물론 1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된 거다.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거는 물론 그게 우리가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만으로 사실 충분해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가 하나님께 사도받은 거 알겠는데 그걸 뭘로 증명할 거야? 어떻게 너 말만 맞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죠. 워낙 지금 바울이 강경한 입장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1장 후반부 오늘 본문에서도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쏟아졌던 그런 의혹들이 있죠. 어떤 의혹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다. 사도 아니다. 이 의혹. 이 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답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은 진짜 속이 타들어갔을 것 같아요. 바울의 심정이 좀 느껴지나요? 속이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밥은 제대로 먹었을까요? 아니, 밥맛이 없었을 것 같아요. 잠도 못 잘 정도로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도요. 자신에게 나왔던 그런 사도적 그 의혹들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는 이걸 알면 되겠죠? 내가 전한 복음은 이건 뭡니까? 이전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사역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사역하면서 전했던 예수 십자가 복음이겠죠. 근데 그 복음은 뭐래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또 1절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여러분?
1절하고 비슷하죠.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가 또 나오죠.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누구에게로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점은 12절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며 누구에게로 직접 받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12절에서 그러면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12절의 핵심인데 12절에서도 어떤 내용?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요 문장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뭐의가 소유격이죠. 그렇죠? 보통은 소유격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러분 헬라어에서는요. 이 뭐뭐의가요. 두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주체로 쓰이고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는 주체고 하나는 객체로 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을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주체인데요. 주체로 이해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체로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주신 계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다. 객체로 해석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했다. 그리고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 안에서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헬라어 용법으로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본문 안에서도 좀 근거를 찾는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지금 11절, 12절에서 대조가 굉장히 반복 나오는데요. 어떤 게 대조입니까? 11절, 12절 대조가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그렇죠? 사람에게 받은 거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거냐? 이게 지금 본문 안에 대조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주체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주체로 해석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 대조니까.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고 누군가 받았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도 본문 안에서 대조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고 15절 잠깐 보시겠어요? 15절에 보시면 16절 앞부분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 다음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 그래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누구 속에 나타냈대요? 바울 속에. 그러니까 이것 말씀의 근거에서 이게 객체로 해석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것으로. 그래서 아까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했을 때 그 두 가지 해석이 본문 안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것이다. 어쨌든 여러분 복음 핵심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기에 그 자체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에요. 완전한 복음. 이것도 적어주실래요? 완전한 복음이다. 왜요? 왜 완전한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거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고 성경에 기록된 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모호하지 않도록 명백하고 선명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본래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고 우리 신자의 마땅한 삶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모호하지 않고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기록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거예요. 그렇죠?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잖아요. 문자로. 그러니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지금 어마어마한 계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야겠죠. 도대체 내가 물론 지금 복음을 알고 있지만 복음의 중요한 진리들은 알고 있지만 그러면 뭐 그냥 성경이 그냥 한 권만 있어서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권, 로마서 같은 거 하나. 근데 이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시편, 잠언. 이쪽은 제가 아직 많이 연구를 못했는데 시편, 잠언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다양한 역사적 사건으로, 다양한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을 오랜 기간 동안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이 말씀이 어떻게 도대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어떻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연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계시의 말씀을 연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자라갈 거예요. 키는 더 이상 안 클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일어날 겁니다. 키 안 큰다 그러니까 실망하시는 분 계신가요? 왜 쳐다보죠? 장성한 분량까지 어린아이에서 장년이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를 아까 우리 기도 때도 나왔지만 세상의 그런 일시적이고 정말 그 바닷물을 먹는 것 같은 그런 허무한 안식이 아니라 정말 참된 안식,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안식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고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라가야 될 근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연구하고 왜 이렇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 중에서도 설교 시간에 가장 귀하게 여기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기록되어 있고 목회자는 그 계시를 잘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또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의심하는 분들이 없겠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명백한 오류가 없는 계시라는 것을 우리 교회는 없겠죠. 의심하는 분은. 네. 근데 간혹가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나 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럴 것이고 심지어 신학교에도 있습니다. 놀라워서 깜짝 놀랐어요. 많지는 않지만 가끔가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12절에 우리가 말씀 믿는다면 이 기록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지정의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굳게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가야겠죠.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그 11절 12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면 사람의 말이면 사람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좋은 말들 잘 종합해가지고 나온 결론이라면 안 따라도 되죠. 안 따라도 돼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니까 반드시 따라야 돼요. 반드시. 반드시란 말을 앞에 뒀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니까. 반드시를 100번 해도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뜻에 따라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라면,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전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라면. 그런데 계시이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건 뭘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지 않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함께 잘 듣고 적고 또 우리가 같이 말씀 연구하고 하는 이 모임들이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 읽고 알게 된 거 나누고 조금 우리가 본문 중심에 근거해서 잘 해석하고 뭐 이렇게 적용점 나누고 하는 것들이 그냥 뭐 겉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시간들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설교를 듣고 나누는 이것들이 여러분 엄청난 시간인 거예요. 왜요? 성경 연구가 바로 예수님의 계시를 받는 거기 때문에 계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 시간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는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간들이 강단에 서서 목회자가 설교하는 이 시간들이 물론 목회자는 주의 말씀을 잘 전해야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디모데전서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DBS 할 텐데 항상 생각하세요. 이 시간이 예수님께 계시받는 시간이다.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시받는 시간이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런 것들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배우는 이런 시간들을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이런 시간들은 가볍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어떤 행사나 외적인 것,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왜 말씀 연구 안 하나 했을 때 이런 시간보다 어떨 때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 압도되어져서 연구를 못할 수도 있고 묵상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도 이제 신대원 들어가서 처음에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연구를 안 해오는 거예요, 전사님들이. 그냥 와서 이해는 돼. 너무 바쁘고 과제가 많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 시간 가깝고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해와라. 관찰 단계까지는 해와라. 근데 일부러 안 해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들 바쁘고 사역도 해야 되고 또 과제도 많고 하니까 못 해오는 건데 안타까웠어요. 굉장히. 또 안 하는 이유가 다 있겠죠. 그렇죠? 일부러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뭐 내가 코로나 걸렸어. 지금 목사님이 못 오셨죠? 저도 금요일날 접촉자여서 불안해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고 약간 몸이 좀 무겁더라고요. 다행히 오늘 아침에 검사하고 왔는데 음성이어서 올 수 있었습니다. 조마조마했어요. 저는 9시 50분에 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뭘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를 받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심각한 거다. 왜? 왜 심각합니까? 계시를 안 받는 거예요. 내가 계시 안 받아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계시 안 받아도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주 큰 치명적인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사도 바울도 그럴 수 있는 자가 아니었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하셨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과연 이런 계시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큰 엄청난 사람이죠, 그렇죠? 다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굉장히 우리가 존경할 그런 인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계시를 처음부터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 계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다가 우주의 크기, 그 유아가 제가 가끔 보여줘요. 내 유튜브에 우주의 크기 치면은 여러 가지 영상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굉장히 괜찮은 게 있어갖고 제가 가끔 유아를 보여주는데, 왜 보여주냐면, 근데 아직은 잘 이해를 못해요. 우주가 얼마큼 넓은지. 근데 보면 저도 이게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라, 우주의 크기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직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 거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일부의 얘기지만 하나님의 그런 크심, 전능하심, 그리고 모든 구원 역사를 지금 다스리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 만물의 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 생각한다 그러면 이 계시를 받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작은 일입니까? 누구 그냥 왕 한 명한테 계시받는 직접적인 어떤 이런 어명을 받는 것도 엄청난데,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했을 때 한낱 인간에게,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계시를 받게 하신다는 것은, 이거는 실로 엄청난 일인 것이죠. 근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과연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였나?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받을 수 있는 자였는지. 그 내용이 13절, 14절 두 번째 문단에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뭐라 그래요? 13절에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대요. 그러면서 그 행한 일이 다음에 나오는데, 너희가 들었을 만큼 굉장히 사도 바울의 이 교회를 향한 박해와 핍박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소문이 엄청났으니까 이 소문들을 들었겠죠, 이 사람들도. 근데 뭘 심히 박해하고 멸했대요? 네. 어떤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그냥 교회라고 해도 됐을 텐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내가 교회를 박해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바울은 실제로 누구를 박해한 거예요? 네. 하나님 박해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박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본다 그러면, 우리도 알고 있듯이 교회는 누가 머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도 박해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박해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도 박해하고 예수님도 박해하고. 또 하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 박해한 자가 이런 사람은 구원받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사실. 그렇죠? 안 죽는 것만으로 다행이에요. 벼락 맞아서. 근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하신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은혜로 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이 단어. 이거는. 지금 오히려 은혜가 아니라 지금 진노의 진노를 받아도 아무 할 말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이죠. 얼마나 박해했는지 여러분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 굉장히 강조죠. 그렇죠? 14절에서도 내가 여러 연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만큼 아주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여러분 바울은 진짜 예수님께 이거 계시받기는 부족한 자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저나 여러분이면 몰라죠. 아 근데 이 하나님까지 박해하고 막 심지어 나중에 막 죽이잖아요. 스테반티도 죽였고. 근데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죠. 바로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태에서부터 바울을 택하셨대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다라고 얘기하죠. 그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것이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되었나? 그것은 은혜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이런 계시를 받게 된 근거를 자기 행위에 두지 않죠. 내가 뭐 이럴 만한 해서, 내가 뭐 특별히 열심히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은혜였다. 사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밖에. 그리고 16절.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택하신 목적.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의 아들을 누구예요? 그 아들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런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바울을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걸 기뻐하셨대요. 여러분 이 사건은 언제죠?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기록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금 주보를 그 카톡을 여셔서 한번 보세요. 참고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9장이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인데 우리 김종훈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목련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 그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좀 나눈다 그러면 1, 2절, 3, 5절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 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열심이 엄청납니다. 잡아오려고 지금 살기가 등등해서 막 가잖아요. 잡아오려고. 근데 3절에 갑자기 다메섹에서 가고 있는데 말 타고 가고 있어요. 지금 잡으려고. 근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춥니다. 사도 바울을 둘러덮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라서 사도 바울이 물어보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1, 2절에 왜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정말 충성분자처럼 정말 이렇게 행할 수 있었냐면요.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였습니다. 구약 성경과 율법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아마 다 외웠을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학자였어요. 학자. 가말리엘 문화생의 학자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요.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학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구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자가 예수님 봤더니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아닌 거야.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봐도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들어가십니까?